오래전에 어느 한 방송국의 프로그램 가운데서 군산의 한 빵집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빵이 아침 10시에 빵이 나오는데 2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의 리포터가 그 줄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군산 시내에는 빵집도 많은데 왜 이렇게 줄을 서서까지 여기에서 빵을 사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답하는 것이요, 여기 빵이 정말 맛있어요. 올 때마다 줄을 서야 하지만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기다려서 줄을 설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즐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명언이 나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그 기쁨, 만남을 위한 그 기다림이 기쁨인 만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다림도 기쁨일 때가 언제입니까? 매주 예배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에 이런 설레임과 이런 행복과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기쁨이, 설레임이, 행복함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도 제한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배 정말 중요한 것이다.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예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배를 위해서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1차적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주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막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이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똑같은 그 성막을 어떨 때는 성막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린 적에는 성경을 그냥 잘 모를 때는 왜 성막이라고 했다가 왜 회막이라고 했다가 똑같이 다 성막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러면 쉬울 텐데,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이게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보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미시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거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성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49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회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3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회막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거주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성막이라고 부르고요.
만남의 장소, 즉 하나님과 만남을 이야기할 때는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천막이지만 그것을 그 용도와 또는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막,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 회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러한 시작이 바로 이 회막, 이 성막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다 준비한 다음에 보면 출애굽기 40장까지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는 또 다른 준비가 되어지고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레위기 9장에서는 바로 첫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 첫 제사를 드린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즉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만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규례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이어져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이제 레위기 9장으로 넘어와서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 받고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9장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제사 예배를 위해서 이 성막을, 예배의 처소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오랜 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바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며 이끌어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예배, 성막 제사는요, 이후로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로 이어졌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영과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발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막 제사, 성막의 예배를 바로 예배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시대에 따라 그 예배의 제사의 그 모든 부분이 변화되어졌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의 그 본질과 의미는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두고요, 오늘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온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이나 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에 바로 출애굽 후에 그들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산 위에 가득한 구름과 불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도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불이나 구름과 같은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시대에 이렇게 구름이나 불의 형태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불로 나타나고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죄나 부정한 것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사장 아론이라고 해서 그에게는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아론도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통한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바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 그 예배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한 것들이 정결함을 입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9절과 12절을 보면 제물의 피를 제단불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속죄의 원리입니다. 짐승의 제물의 피를 뿌려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 바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속죄 제물의 피를 흘렸다면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의 안에는 더러움과 이추함과 악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의 감정대로 반응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반응하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소리 지르고 또 우리가 분내고 성내고 화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었을 뿐이지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과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로움을 덧입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우리가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고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가 아니고요, 이 자리에 와 있어도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지 않으면, 그 보혈로 내 삶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에 우리는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지었던 죄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가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더럽혀졌던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절을 보면요, 그렇게 정결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이루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반응이 나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예배 가운데 섰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요,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소리를 지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라난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함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순간에 어떤 무언가를 가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달으며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참된 기쁨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손길을 내가 느끼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혈기와 내 욕망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스르며 우리가 서 있다면 결코 그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그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설 때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깨달으며 그에서 주어지는 참된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임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그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리는 것은 경외함의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은 경외함,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서움,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은 신적인 경외이며 사랑과 신비를 동반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죄성을 깨닫게 하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합니다. 스스로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거룩한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게서 멀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감당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이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임재의 예배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나의 그 부족함을 깨달으며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경외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임재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예배할 때 막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한번 보십시오. 손을 들고 찬양하고요, 어떤 이들은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막 뛰면서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세대와 문화가 다르다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점잖은 세대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그 임재하신 가운데서 그들의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그들은 기뻐하며 박수치며 손을 들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자백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임재하심 앞에서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그 진솔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이렇게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에서부터 우리는 임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임재하심 앞에서 내 영이 반응하는, 그래서 내 심령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 영이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체험 가운데, 이 임재의 예배를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힘이 되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삼락 가족들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을 보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그 땅에 전염병을 돌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어가는 비참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보스 사람 아리오스 그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곳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재앙을 그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임재의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임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함과 그 불안정된 삶과 미래 때문에 몹시나 불안해하고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들에게 믿을 만한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교회 지도자 윌리엄 템플 주교였습니다. 영국 여왕은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이 두 사람에게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국민들이 용기를 갖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라디오를 통해서 영국 국민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영국 국민들 모두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 두 사람의 그 연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두 사람의 연설 마지막 부분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예배를 호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그 다음 날 일제히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날 전 국민의 70% 이상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후 국민들은 안정을 되찾았고 전쟁에 대처할 용기를 얻게 되었고요. 그 결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이러스의 전염의 위기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바로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만으로 그냥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라고 생각하는,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그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그저 남아있는 형식과 정통에 매여 있는 예배,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맞춰서 나아가서 내게 맡겨진 순서에 따라서 내가 그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예배.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고 예배에 대한 기쁨이 사라졌고 예배에 대한 기다림이 없어진 이 시대 속에서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임재의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바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첫 출발은요, 우리의 예배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의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